많은 이들이 성령에 대하여 오해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입했던 성령을 은사 체험적으로 또는 기적을 체험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 기록되었던 표적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마지막 표적을 보게 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 즉 십자가의 믿음을 받게 되어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입으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행위와 말씀의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나, 즉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신다. 바로 여기에 인도하신다가 길, 호도스와 호도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길을 인도하시는 자, 안내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요?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이며 주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성소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하였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의 육체니라.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휘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와 바깥들을 연결하는 휘장 하나, 성소에서 쥐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하나,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집들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안으로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그 놀라운 보좌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그 모든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곧장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휘장이 주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몸으로 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길이 되셨으며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며 진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 진리의 성령으로 성화되는 자들에게만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변호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변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로 씻어내기까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사사로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왜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것입니다. 사사로이 용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에서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로 발생하는 것들을 씻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새 계명으로 씻어내고 살아가는 자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아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담아 양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국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이루어진 죄의 사망의 권세,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이 원죄의 문제가 사함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싸우고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세력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 그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하였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택하심을 입은 자로 확증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할 때의 표적의 모형들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표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넘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아니한 집은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상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서 전반부 표적의 책을 통하여 7개의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7개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친아들이며 구세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후반부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영광의 책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마지막 표적,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격이심을 알게 되며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표적,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을 보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비로소 받게 될 때에 드디어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믿음을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드디어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택자들이 드디어 마지막 표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새 생명을 받아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받게 될 때에 드디어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던 죄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한 택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육체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주관하며 인도하는 영적인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함의 실제. 이 실제를 보고 경험하며 이 믿음을 영접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피가 뿌려져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또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마지막 표적을 통하여 십자가의 믿음을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을 받은 자가 홍해를 건너 드디어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때를 기념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외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새 계명을 적용하는 실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실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때에 다시 조명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즉 원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나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며 적대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복음을 원수들에게 주는 것. 그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회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행해졌던 그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 원수된 자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러나 영접하지 않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실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이 진리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대하고 미워할지라도 성령이 보내신다면 그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복된 비밀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부자가 저 음부에서 간절히 간청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살리셔서 제발 내 사랑하는 집에 5 형제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의 열쇠가, 복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큰 선물임을 다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사함을 받은 영적 출애굽한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광야에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영적인 출애굽을 한 것이며, 두 번째는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를 통하여 발생하는 죄들을 씻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씻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택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의 삶보다 더 엄격하고 기준이 높은 거룩한 삶으로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진실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삶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훼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육체를 따라 방종하며 사는 것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인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짓는 죄도 반드시 그날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이 사람의 보이는 행위를 씻어내고 다스리는 것이라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씻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한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이 완전한 계명은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절대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절대적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이 의를 거저 선물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십자가의 믿음을 영접하게 될 때 그는 실제로 완전한 의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이 의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완전한 의입니다. 이 완전한 의의 국면은 이렇게 증거되었습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옛 계명이 살인치 말라 하였다면 새 계명은 욕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의였습니다. 또한 옛 계명에서 간음치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이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한 것,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한 정욕,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한 미움 자체, 내 형제를 향하여 살인하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미움 자체가 발생하여 형제에게 욕하고 무시하였다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엄격하며 거룩하며 완전한 의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겉으로 나타난 행위에 대하여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즉 짐승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구약의 율법과 계명의 실상이 이루어졌지요. 어린 양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은, 즉 영적인 출애굽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새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새 계명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죄를 씻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 하나하나,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이 감정으로 요동치는 분함과 혈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선포되고 우리를 향하여 계명으로 요구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겁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주어진 계명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활하며 본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참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훌륭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계명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이 지상에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만이 말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지키는 계명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가르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감히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너무나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절대로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 길을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단순하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점점 길이 많아졌습니다. 유사한 길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길들이 발생하였고, 원수마귀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유사한 길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들을 어지럽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안내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절대로 어렵거나 무겁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길을 찾는 자들,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도마가 또한 이 길을 물었을 때에 14장 4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막막하였습니다. 옆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었던 제자들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찾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확실한 길을 발견하여 그들의 발자취, 종족을 남겼습니다.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삶의 양식을 말하기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안 자들,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을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 2절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국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 이것이 길도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였죠.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즉 이 길을 핍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삶의 태도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과 전혀 다른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길과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교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던 자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에게조차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된 선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비밀스러운 길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구원 얻는 선물인 이 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양식, 삶의 태도, 삶의 이유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의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아는 자로서, 확신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이 길을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에 대하여 오해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입했던 성령을 은사체험적으로 또는 기적을 체험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 기록되었던 표적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마지막 표적을 보게 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 즉 십자가의 믿음을 받게 되어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입으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행위와 말씀의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나, 즉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신다. 바로 여기에 인도하신다가 길, 호도스와 호도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길을 인도하시는 자, 안내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요?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이며 주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성소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하였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의 육체니라.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휘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와 바깥들을 연결하는 휘장 하나, 성소에서 쥐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하나,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안으로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그 놀라운 보좌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그 모든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곧장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휘장이 주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몸으로 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길이 되셨으며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며 진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 진리의 성령으로 성화되는 자들에게만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변호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변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로 씻어내기까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사사로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왜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것입니다. 사사로이 용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에서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로 발생하는 것들을 씻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새 계명으로 씻어내고 살아가는 자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